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 다 같이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같이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백두산까지 다녀오시면서 화해의 무드, 화평의 무드가 아주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참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또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이 남한 땅이나 북한 땅이나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그렇죠? 핵은 북한이 소유하고 있어서 핵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핵을 비핵화제, 비핵화, 핵을 없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성사만 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출발해서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또 우스리스크, 크라스키노,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여러 곳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그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사람이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어떤 한 기업체는 일찍이 들어가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것을 준비하면서 낙농업을 하고
또 우유를 생산해서 좋은 양질의 우유를 또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가나안 농군 학교가 또 세워져서 지금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 허허벌판에 혼자서 3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세워졌던 교회가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불과 4, 5개월 만에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한 것이 완전히 몹쓸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시설물들을 다 훔쳐가고 창문 틀을 빼서 훔쳐가고 심지어 지붕에 쓸 수 있는 석가래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벽체만 남겨놓고 다 훔쳐가서 그 가운데 계속 우기철이었잖아요. 우기철. 비가 오니까 금방 폐허가 되는 불과 4, 5개월 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그런 선교사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준비되고 또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그 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세워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겠는가? 게으르고 낙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책임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나와서 묵상을 하고 또 올라갈 때 우리 성도들이 비 오는 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이 또 생각나서 또 지하를 돌아보고 공사한 데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수고했겠구나. 참 많이 애썼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이들에게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돈으로 보상을 하면 얼마나 보상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기술,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 그 기술 주신 거 감사하고 하루하루 생명의 호흡을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그 명절이니까 가족들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믿는 성도는 언제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에스겔 37장 전체를 짧은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린 지금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권력가나 심지어 거기에 연예인들도 따라가고 경제인들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한국을 대표할 만한 많은 사람들 수행 비서까지 따라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공을 이용하고 기차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백두산까지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마지막은 아무리 그런 많은 과학과 또 많은 문명의 혜택이 있어도 인간의 두 발로 걸어서 그 역사적인 장소에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의 혜택과 과학은 마지막에는 인간이 정점을 딱 찍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기차를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해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버스를 타고도 역사를 해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배를 타고도 역사를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재벌가도 있잖아요, 재벌가. 나는 그들 중에서 신앙의 뒷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진실히 믿는 성도다운 성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치인들 가운데, 경제인들 가운데, 연예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과연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백 명 가운데도 진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어떤 것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 진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면서 기도가 되었을 것이고 산에 올라갔을 때도 기도가 됐을 것이고 무슨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가 됐을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을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환상 중에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가보니까 온 뼈다귀들이 제짝도 아니고 뒤죽박죽 돼서 머리통은 머리통대로 다리통은 다리통대로 엉치뼈는 엉치뼈대로 손뼈는 손뼈대로 가슴뼈는 가슴뼈대로 뒤죽박죽 된 것이 산 골짜기 전체에 메마른 뼈들이 그렇게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이냐? 죽은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앞날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정치 이런 것을 보고 앞으로 별로 그렇게 큰 소망이 없다. 청년들 일자리, 뭐 이것저것 아무런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이 우리 서민들 끝까지 완전히 흡족할 만한 대안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이제 화평의 무드, 통일의 무드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또 그쪽으로 끌고 가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별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이 소망이 없는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은 뼈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례차례 그 뼈에게 살을 붙이고 힘줄을 붙이고 저기 이쪽 저쪽 사방에서 불어와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앞부분에 단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은 나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 믿음의 성도여 일어나라! 믿음의 주의 종들이여 일어나라.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내가 사람이라도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늘 말했어요. 똑같다 그랬지. 개, 돼지는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해. 흡족히 주는 거 좋아해. 자유롭게 놀러 갔다가도 때가 돼서 먹을 거 딱 갖다 밥통에 놓으면 와서 먹고 또 다시 뺑뺑뺑 돌아다니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산다면 동물과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기, 그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영혼과 정신이라는 것을 혼미하게 해서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정신 차려라 뭐 깨닫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도의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 영의 생기가 불어오게 될 때 살아나게 됐고,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시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오늘이 이제 또 추석 명절의 대기간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는 지금 다 흩어진 거예요. 가족을 찾아서 명절 뒤끝에 여러분을 만나는 거, 어딜 가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가족을 오래간만에 오랜 동안 휴가 기간이고 명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든 아니면 출타를 하든 이동 중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뒤에 분단된 유다와 또 분단된 여기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만든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크게 지금 37장 전체를 얘기한다고 해서 앞에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살 수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죽어가는 것, 심지어는 성경만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무덤을 열고 나와라. 무덤을 열고 나와라. 여러분 지금 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무덤이에요.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다 무덤이라고요.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산다. 믿음으로 산다. 구원의 확신으로 산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게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는 말이 사실 그 앞에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읽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단이 돼 있었는데
37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고 또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화해무드가 지금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형국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이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남한과 북한이 그런 형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것이 18절에 보면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해 줘라.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원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런데 6.25 전쟁 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누어서 지금 이런 세월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원치 않았던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또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돈으로부터 현혹되지 말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내는 우상 속에서 가증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뭐 술 먹어서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 지장 받을 뿐이지.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야. 담배 피워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술, 담배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믿든 안 믿든 뭐예요? 그게 안 좋은 것임을 알아. 안 좋은 것임을 알아. 좋은 거면 계속 먹으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지.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건강도 해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정 끊을 수 없으면 조금씩 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자기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술, 담배뿐이겠습니까? 마약은 어떻습니까? 도박은 어떻습니까? 투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은 어떻습니까? 지 것은 다 챙기면서 남을 절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주의죠. 성경은 말하면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유일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래.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맞지가 않는데. 지 편리한 대로, 지 시간대로, 자신의 환경대로 이것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뭘 이해해요? 성경에는 성경 자체가 법인데
이 세상에도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벌금 물죠? 법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구속되죠? 더 심하면 어떻게 하죠? 격리시켜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딱딱한 법이 아닌 줄 아나 봐. 율법, 규례, 지켜야 할 법칙, 이게 굉장히 딱딱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법을 안 지켜도 용서해 준대. 어떤 법이 용서해 줘? 다 지금 쳐놓고 있잖아요. 옛날 지났어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쳐놓고 있잖아요. 세상의 법도 다 찾아가지고 지금 다 쳐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몰라요? 앞으로의 미래의 일까지 몰라요?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버려도? 여러분 부모로서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버려두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니죠. 아마 양부나 양모일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잔소리를 해서라도, 어떤 때는 안 되면 욕해서라도, 어떤 때 아니면 때려서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서 바르게 오도록 하는 게 부모이듯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뒤집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37장을 제가 다시 전체를 펼쳐놓고 보니까 그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는 내 자신을 향해서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화해 모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켜자마자 모든 뉴스, 모든 방송에 탑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 정치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남한 땅에 공식적으로 십자가가 세워진 기독교가 2만 5천 개가 넘어요. 2만 5천 개. 그런데 여러분 많죠? 근데 저 북한 땅에 김일성 주체 사상탑 김일성이라고 하는 흉상 전체 전신상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가슴팍까지 만들어 놓은 동상이 3만 개, 3만. 우리 남한의 교회 숫자보다도 더 많아. 성경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책망하는지 알죠? 책망이 아니지, 저주지! 그런 북한과 지금 남한이 화해 모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남한 땅도 불교였고 유교였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에 철저하게 있었던 우리 남한 땅에 지금도 보십시오. 이 북전 지역의 곳곳마다 동네마다 점치는 집이 깃발을 대고 이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 철학관이며 점치는 집이며 많아요 안 많아요? 눈에 보이죠? 금방금방 눈에 띄죠? 교회가 2만 5천 개라고 얘기하니까 와 사람들 많대. 근데 여러분 점치는 집은 더 많아요. 불당들 따져보십시오. 하여간 온갖 잡신이 사실은 더 많아 남한이. 그러는 중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버리고 가정한 물건들을 버리고 더 이상 너희들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의 골짜기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를 만들어라 하시면서 마지막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뭐하여? 구원하여. 할렐루야.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뭐하여? 구원하여.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뭐에 정신이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이런 소리를 듣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가다가는 도대체 뭐에 정신이 빨려가지고 자기의 정결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나마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설교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인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기도예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필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조금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필요 욕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건강이 있죠. 달란트가 있죠. 시간이 있죠. 기회가 있죠. 생명이 있죠. 이제 자라나서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다른 방식이 있어요. 똑같이 5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해도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다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쉬고 싶겠지.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할 때 주일날이 되면 쉬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쉬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예배니까 그걸 이겨내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나머지 육체의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 중에 지금 두 번째 큰 타이틀을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 그래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의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근데 이 종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에 워낙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냥 신약 성경 한 구절에서 이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왕을 첫 번째로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를 통해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사귀어도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뭐요? 자꾸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이 나가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멀리 하겠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래야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는데 하나님 일부러 가까이 자꾸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또 지켜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 돈 문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닥쳐보고 깨달아야 비로소 그 뒤늦게 뭐예요? 뉘우침을 알아. 뉘우침. 깨달음. 아, 그랬구나. 이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 처지에 당해봐야 그때서야 안다니까, 사람은요. 근데 다급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깨닫도록 참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오늘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다. 또 누가 나옵니까? 성경은 내 종 야곱이 나옵니다. 다윗은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면서 1대 사울, 2대 다윗이었던 것처럼 왕국이 생성이 됐을 때입니다. 그럼 야곱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의 아들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시대를 족장시대다. 족장시대. 아직 나라를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족장과 족장의 시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부르지 않아 이삭을 사용하셨어요. 또 야곱에게는 또 두 아들이 생겨요. 야곱의 형이 있어요.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또 선택을 하세요. 둘 다 동일하게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겠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선택, 초이스 한다고 그래요. 선택.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이 아까워지지 않도록 내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10년 할 걸 1년 안에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1, 2년을 이룰 걸 10년, 20년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성경은 무엇까지 바라보느냐?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런 거주하던 조상들까지 기억한다면 이 땅 대한민국이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 아니고 뭐예요? 조선 땅 하나였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땅을 생각하면 늘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러시아, 우스리스크, 브라질속, 그 다음에 먼 곳까지 한 1500km 이상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며 생각할 때 선교사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인의 정신, 고려인의 정신. 고려인의 정신, 무슨 개뿔 고려인의 정신이냐. 정신 차려. 고려인이 한 게 뭐 있는데? 고려인의 신의 150년 전, 150년으로 생각하면 우리 땅은 예수가 없었어. 예수가 제1세대 조선시대 150년을 역사를 생각하면 이 땅에 얼마나 탐관, 오리, 부패, 정치 타락을 했던지 저 함경도 사람들 중에서 살기 위해서 천민 출신이고 쌍놈 출신이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이 고려인의 시작이었어. 한 가정이 야밤도주하고 이 소식이 가서 살만하니까 소식이 들어오니까 다시 12가정이 넘어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고려인의 시작이 우스리스 땅에서 됐는데 이 조선 땅을 이 땅에서 보면 버리고 간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었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이 그렇게 못 산 나라였어. 그러고 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일제 36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다시 뛰쳐나간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의 2세대였어.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김구 선생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북한에서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공개 처형을 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실들이 막 뒤바뀌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가운데 선교사들도 고려인의 정신, 고려인의 정신. 제가 그랬습니다. 제발 고려인이라 얘기하지 말고 다시 역으로 그들 중에 예수 믿고 복음이 전파돼서 불과 30년, 40년, 길게 50년 사이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복음을 전해서 다시 예수화된 고려인, 예수 믿는 고려인 말이요. 그 얘기를 해라. 가보게 되니까 제가 역사를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 지역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1년 사이에 5번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집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왜? 이 땅을 자꾸 밟게 하시는지. 근데 선교사들도 똑같더라고. 이 땅에 들어와서 젖었던 이 한국의 토속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똑같아서 다리가 생기고 도시가 건설되니까 땅값이 3배, 4배 뛰어서 부자 됐다고. 좋다 이거야, 좋아. 근데 그 다리가 생기고 문명이 건설할 때 돈 벌기 위해서, 복비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를 원했냐 이거예요. 그럼 환경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복이 아니야. 그 도로가 뚫렸을 때 더 빠르게 전진하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회가 그 위치에, 예전에는 골짜기에 있었는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활동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건 다 뒷전으로 밀려 있는 거야. 부자 됐대. 부자 되면 뭐예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 불러가면 끝나는 걸.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들의 자자손손. 근데 앞에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의 종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볼 때 성경에, 우리 교회만 해도 참 답답한 게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중고등부 때 배웠을 텐데, 조금 성장하면 성경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이 좋다고 뛰쳐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3가지 언약이 나와요. 전 4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언약을 맺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평안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두 번째는 그 언약이 가다가 효력이 없는 언약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회담이 돼서 아무리 얘기했다고 번복된 거 많았잖아요. 이 북한에서는. 그렇죠? 몰라요? 해놓고서도 번복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살 길만 열어놓고서 회담이 뒤집어지면 이건 참 우스운 꼴이에요. 그걸 뒤집박죽했거든요. 이 공산당 놈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가 성경 보면 거짓의 아비잖아.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뒤집박죽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러나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지금 그 당대에 와서는 뭔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겠지, 우리는 거예요. 신문물을 먹었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젊으니까 샤프하게 돌아가는 그런 차이를 보면 문 대통령이 60대고 30대니까 30년의 이 갭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도 50대 중반이니까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40대, 30대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벌써 내가 늙었더라고. 제 마인드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벌써 늙었어. 내가 50대 중반으로 해서 60대 목사님과 70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갭들이 사실은 그냥 회담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정치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켜지는, 그것이 이런 회담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저대로라면 정말 회담의 내용을 또 저도 쫙 읽어봤거든요. 뭐 여기에서 뭐 몇 킬로가 뭐 모자랐나 그거 다 상관없어. 전쟁이 없어지면 좋잖아. 여기에서 조금 키로수가 짧고 저기서 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다 하나가 돼서 모든 게 끝나면 키로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제 신문이 쌓여진 것 중에서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김정은이 보낸 송이 2톤, 그거를 각 이산 가족에게 날려주고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까지 위로한다고 그게 전달이 된 거를 할머니들이 붙잡고 우는 거야. 송이버섯 2톤을 보냈대. 그 한 상자 받아가지고 우는 모습의 할머니 사진이 있더라. 이산 가족인 할머니, 위안부인 할머니 울어. 뭐 굉장히 감격스럽겠지. 그 눈물의 의미가 있겠지. 거꾸로 2톤의 송이버섯이 왔으니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다른 걸로 보낼까요? 통 큰 선물이 아니라 저쪽은 더 통통통통 큰 선물을 줬겠지.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야곱과 다윗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기는 모든 준비를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전 세계가 각국의 나라로 수없이 갈라져 있고 각국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만 왕의 왕 하면 한 분의 왕이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할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치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세워져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은 말합니다. 번성하게 이루는 언약이다. 번성. 우리나라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많이 번성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 대한민국이 또 앞으로 어쨌든 경제 협력이 이루어서 이런 회담의 결과가 이제 미국까지 같이 가서, 여러분 우리만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도와줘야만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풀려져서 모든 도로나 철도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정말 더 좋아지는 거죠. 이 남한에는 자원이 없는데 저 북한 땅에는 자원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보면 저 북한 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소망이 더 있어서 몇십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이게 기회다 하고 속으로 아예 희열에 차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중국에서 내보내는 선교사들 그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자꾸 넘어오는 것이 우스리스크 땅이고 러시아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의 개념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내 개인을 향해서도 한 번 맺은 언약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화평케 하실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번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보면서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이 바라볼 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지금 시대로 모든 것들이 살아갈 때 대기업의 직원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중소기업의 직원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해나가면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아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대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지켜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아멘. 그래서 맺어진 그 언약들이 영원히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남한에 이제 25,000이라고 하는 통계가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결코 많은 게 아니죠. 다른 여타 종교들의 처소나 또 저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편의점 숫자에 비교해가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다 하면서 비하하고 있죠. 비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역사든 어떤 나라든 기독교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핍박받을 때 더 빛이 났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줄 때.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만 봐도 그래. 더 이상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성소답게 세워지도록 그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모든 언약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성소와 처소는 조금 달라요. 여기 성소를 세워놓고 성경의 2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읽어요.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소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장소이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장소가 공동체의 장소가 성소라면 처소는 그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처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어딜 가든지 그래서 성소와 처소는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 거룩한 장소가 교회의 성소라면 여러분들은 흩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처소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성소의 의미는 뭐냐?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다. 나는 지금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러시아 땅을 하나님이 5번째 이쪽은 그렇지만 과거에 모스크바나 상트페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를 계산하면
거의 7번을 제가 러시아 땅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과거 100년 동안 1917년부터 2017년 동안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은 과거 900년부터 1917년까지 1000년 동안 정교회를 이어왔거든요. 1000년. 그 1000년 동안에 이어진 이 정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를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쓰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루블의 가치가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18을 해야 그 돈이 돼요. 거의 20을 해야. 아셨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워낙 관광지라서 한국 돈으로 가도 똑같이 한국 돈으로 쓰는 것만큼 써야 되는데 사실 지방들로 내려가면 한국 돈 곱하기 11을 해야 그만큼이에요. 루블의 가치가 원가보다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앞에 생각할 때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화폐 가치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국도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 돈보다 싸요. 러시아 돈도 싸요. 또 뭐 캄보디아나 동남아에 있었던 모든 나라보다 우리나라 돈이 훨씬 가치가 높은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선진국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 돈은 아직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미국의 10배 이상이고 일본은 또 8배 이상이고 하니까 돈의 화폐 가치가 똑같이 돈인데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화폐의 가치가 그 나라의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도 상당히 높은 가치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머물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분명히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각 처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의 거룩한 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나라일수록 잘 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또 역사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계속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잘 살았어요. 이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성소를 내가 찾는 이유는 뭐냐? 내 처소가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당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언제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영광이 회복이 됐을 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어디가 알아요?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나 미국 뒤에서 또 미국 위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힘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만약에 저는 그래요. 시간을 좀 길게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사는 사람들이 평론가 이런저런 정책론가 펼치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느낌은 그래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그 상당한 시간이 70년을 이어온 것보다는 더 짧겠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펼쳐질 때 열국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선교 대한민국, 또 연예인, 또 스포츠, 문화 할 것 없이 계속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열국에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저희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